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본문이죠. 또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어떤 분이 와서 이제 구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그게 대답을 하시면서 시편의 말씀들을 함께 인용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세히 살펴야만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첫 번째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이제 하시게 되는 그 길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가르치신 일이죠. 가르치신 일에 전념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 진리에 대해서, 또 천국 잔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셔서 어제 본문은 이제 겨자씨에 대해서, 누룩에 대해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는 그런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천국이 있는가 하면 또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르치신 일,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32절에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녁에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왜냐하면 천국에는 병이 없어요. 또 천국에는 귀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는데,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이 치유되는,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은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런 경험들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천국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 나타나고 예수님이 이제 왕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루 다니며 선교하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두루 다니며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팬데믹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선교하고 또 두루 다니며 전도하고, 그 기회가 주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두루 다니며 예수님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가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또 물론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시는데, 이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가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도록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도 충성해야 되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죠. 부르심.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배우는 것은 예수님은 질문에 대답하심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 2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제 여기 나온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죠.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 이방인입니다. 그런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태어난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질문하는 거죠.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곧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는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어떤 의미에서 이런 질문 속에는 언제나 반쪽의 진리가 담겨 있죠. 노아의 홍수 사건도 보면 소수가 구원을 받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가 2세대가 이제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 이제 하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질문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먼저 2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텐데 너희 질문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지 말씀을 하면서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제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첫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이제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 본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하니까 이 힘쓴다는 게 율법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과 성경 전체 문맥으로 이해하시게 되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좁은 문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곧 좁은 문이시죠. 예수님으로 들어가는 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기를 힘쓰어야 돼요. 믿는 게 쉽지 않죠.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세상도 보면은 율법을 지키거나 행위에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사람이 많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예수님의 길이 좁은 문이죠.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누구죠? 무엇이라기보다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시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보면 구원의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작은 문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려면 꼭 한 문으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들어간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이 초점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신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네요. 이제 이기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생각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가출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이 짧은데 참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가출했다는 거예요. 그냥 집을 나간 거예요. 네. 갈대우를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길어간 그 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네.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곧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죠.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미리 봤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은 좁은 길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의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제 좁은 길이라는 거죠. 좁은 문. 예. 그래서 구원에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축복인데요. 이것은 정말 축복인데 엄청난 축복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재밌는 건 있어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멸망을 인도한 문은 큰데 이 좁은 문은 좁은데 들어가면 거기에 놀라운 세계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잘 몰랐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와, 거기에 풍성한 생명이, 하늘의 부요가, 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디멘션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디멘션이 바뀌잖아요. 그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웠고 축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 구원의 때가 있다는 거죠. 25절을 보시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구원의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바로 구원의 주가 그들 앞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거거든요. 노아의 방주에 문이 열려 있었죠. 그런데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 구원의 때, 어느 때가 지나면 문이 닫히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이 구원의 날에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것,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 참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때가 있고요. 예수를 믿는 것도 보면 하나님이 참 섭리하셔서 어떤 분들은 그냥 스쳐가듯 복음을 증거하고 스쳐가듯 주보 한 장을 전해줬는데 구원의 때가 임함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또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 이제 세 번째 주님이 주신 말씀은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26절, 28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린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피울며 이를 갈미라. 구원이라는 게 뭘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관계죠. 그냥 가룟 유다를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먹었죠. 예수님께 배웠죠.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네. 나랑 함께 음식을 나눴다고 그러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관계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오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아주 자주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는 것처럼 관계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관계고 한 번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것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영원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관계가 영원한 것이고 이제 그 교제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훈련들을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지만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가는 것만큼 예수님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뭘까? 성경밖에 없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예수님을 믿으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길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알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네 번째는 본문에서 구원은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은 이방인들이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는 세리와 창기와 같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말씀하세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유대인들이 먼저라고 그러지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이방인들이 먼저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 인용하셨어요. 주님은 시편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는데 시편 107편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는데 그 구약의 말씀을 그냥 인용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적합한 말씀들을 인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런 면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목회자들의 설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성경에 있다 보면 그 부분까지는 잘 놓칠 수가 있는데 이제 목회자들은 성경을 늘 연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택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2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니,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절호의 기회잖아요. 구원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구원의 길을 놓치고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은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얘기하신 다음에 네가 구원받은 자가 적다고 그러는데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곧 만민이, 예수를 믿는 만민이, 열방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 너희가 앞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앞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좀 놀라운 것은 뭐냐면 누가가 이방인이어서 그런지 특별히 의사잖아요. 의사하면서 이 때문에 병자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은 성령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또한 여인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여인들의 얘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사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있죠.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의사의 눈으로 관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하기에 딱 좋은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교훈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암시를 주죠. 예수께서 각 성에 각 마을로 다니셔서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던, 이게 중요한 언급이죠. 그리고 나서 31절에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을 보시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 저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헤롯이 그를 죽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말하죠. 여우는 간교하고 교활하고 그 당시에는 쓸모없는 무가치한 내가 헤롯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정한 길을 가는데 그 작정한 그 길, 곧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거죠. 이게 헌신의 능력입니다. 헌신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헌신의 능력이죠. 성경은 헌신의 이야기죠. 헌신한 사람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 헌신했잖아요. 뜻을 정하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 헌신했잖아요. 제자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헌신했잖아요. 이게 다 성경의 스토리는 헌신의 스토리죠. 근데 그 헌신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경험했고 어떤 기적을 경험했고 헌신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고 말해요. 이게 헌신이죠. 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너희 생명을 미워하면 영원토록 보존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요즘 헌신에 대해서 그 뜻을 잘 모르잖아요. 이 헌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헌신이 얼마나 열매가 있고 기적이 나타나는지. 왜냐하면 헌신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사jak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헌신한 거거든요. 자기 목숨을 내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좁은 길을 갔더니 사jak으로 들어갔고 사jak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헌신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애 가운데 이렇게 헌신했을 때 경험하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시고 또 비대면으로 기도하는 분들 기도에 헌신하신 거거든요. 또 수요 심야기도도 나오시고 그런데 이게 헌신할 경우에 거기서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헌신에서 주는 기쁨, 십자가의 기쁨, 선교의 기쁨, 구제의 기쁨,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쁨. 우리가 많은 기쁨을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중 하나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헌신, 그게 희생 같죠? 근데 그 희생인데 거기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 근데 예루살렘은 너희는 선지자를 죽일 거다. 예수님이 선지자시잖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24장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능하신 선지자라. 근데 어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예루살렘이 죽일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황폐케 될 것이다. 34절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서 애도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기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5절을 보시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해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해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라도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버림받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셨는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시편 118편에 있는데 이 시편 118편에 또 한 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세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이날은 여호와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로 버림받는다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주님이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버림받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향하신 것이고 기이한 것이죠. 십자가에서 버림받았는데 예수님이 보배로운 주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이 버림받았다. 물론 하나님이 더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 계획하셨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세요. 시편 118편의 말씀을 다시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인용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이 기이하도담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린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메시아인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가 왔는데 나를 죽이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버린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오히려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또 인용을 해요. 베드로는 2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좁은 문이죠. 보배죠.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어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이죠. 모든 게 기초가 되세요.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넣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가는 거. 또는 터키에 가니까 이 아치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요. 그 문에 중간에 문이 돌이 하는데 그게 머릿돌이에요. 헤드스톤이에요. 거기에 딱 맞게 들어가야지 이게 들어간 문이 아치가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돌은 건축자들이 버려있는 것 가운데 가져다가 이렇게 맞춘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돌이 되시면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논에 가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이 길도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말씀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안에 거하라. 예수님 기도의 말씀 많이 하시죠. 에베소 6장 18절도 보면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제 말씀이 마무리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들어갔더니 너무 풍성한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잘 몰랐는데 예수 믿고 또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천국의 세계를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고, 그리고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새벽이라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그러는데 기도도 좁은 길입니다. 네. 누가는 기도를 많이 강조해요.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사탄이 공격하는 게 낙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돼. 네. 기도하면 돼. 근데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간절함, 또 하나는 끊기, 억울한 과부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가 간청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은 이 친교를 나누는 것, 깊은 친교를 나누려면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도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제 뭐 몇 명 안 되는 신자들을 모아놓고 새벽 기도를 그냥 열심히 하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신자를 놓고도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한 40분씩 했으니까 오늘도 한 40분 하는데요. 열심히 설교하고. 근데 그 몇 명 안 되는 신자들을 놓고 이렇게 40분씩 1시간씩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목사가 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안광진 목사님이라고, 전병철 교수님 친척인데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새벽 기도를 참석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란 거예요. 저 목사는 몇 명 되지도 않은 신자를 놓고 저렇게 40분씩 1시간씩 설교를 하나. 그러다가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져 버렸어요. 그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시애틀에서 담임하다가 지금 샌디에고 소망교회인가로 최근에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아세요? 가끔 제가요, 새벽기도 혼자 인도하다가요, 가끔 철항해가지고 저를 보면서 좀 철항해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몇 명 되지도 않은 신자를 놓고 크게 열심히 설교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제 그렇게 보니까 그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많은 기적과 많은 깨달음과 많은 영감을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길, 이것도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500명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20명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예수님 만났다고 그 말씀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활 후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기도해야죠. 그 말씀 믿고. 근데 소수죠. 이게 외로운 길인데, 근데 그 외로운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문이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근데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헌신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리고 가슴이 뛰고, 네, 그래야 헌신하는 것이지 억지로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큰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주님을 누가 믿는다는 것 얼마나 축복이죠. 우리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기적들을, 우리가 권한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도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감으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만민이 구원받는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만민을 향해 나가야 되는, 만민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귀한 사명을 함께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좁은 길, 좁은 문, 구원의 문, 주님이 나는 문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이 그 문으로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가면 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도 주시고, 예수님처럼 헌신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 결과로 부활의 영광을, 인류 구원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에 헌신하고 전도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에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떡 한 덩어리를 엘리야에게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는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